네, 부활주의로 첫 번째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께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이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구원의 역사라는 책으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서 딱 한 페이지를 뽑아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 또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큰 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장이라고 그렇게 첫 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활장인데요. 안식일이 지나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세 여인이 나와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요, 예수님께 이 장례 절차 중에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기대했는데 그곳에는 빈 무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셔서 그곳에 가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어떤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저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머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저희가 믿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의 일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어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순환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고 또 그 이후에 장사 지난 바 되고 또 이 안식일 지금으로 따지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12시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이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 이제 밤에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새벽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 부활절 안식일 첫째 날 그 정도 시간이죠. 요즘 한 6시 정도에 이제 해가 저희 나라는 뜨는데요. 그때 해 뜨기가 무섭게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요, 사실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에 찾아가시죠.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데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평강을 선포하고요, 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만천하에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앞에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환받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11제자에게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다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저희는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후에요,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제자들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죠.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려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10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평강을 염려로 가득 찬 불안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따로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는 직접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걸로 구조는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우리 그냥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7 제자가 갈릴리의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아주 특별하게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재소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정말 놀라운 선교를 하죠. 그날 3,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요,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도요,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믿은 것은 자기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처럼 저희도 함께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서 또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